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건동환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아무런 경험도 없고 어려울 때에 우리 건동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동역자로 함께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첫 번째 동역자가 건동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 30몇 년 전에 한번 이 교회를 건축하기 이전에 중심 도시에 있는 그때 제가 한번 집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에 여러분 앞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차이가 얼마 없어요. 같은 친구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가 3년이 되니까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하신다면 한 4살 차이 정도밖에 안 되면 친구죠, 그죠? 친구인데 참 너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언양으로 올 때에는 사실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언양에 그 당시 올 때 좀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기쓰셨던 분인 같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것 가운데에 영성과 인성이 정말 겸비된 분입니다.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요 근래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영성, 인성 그런 가지셨고 또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굉장히 흐뭇하고 참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을 또 참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이 첫 임진인데 한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짝이 맞아야 돼요. 목사님이 좋아야 되고 교인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교인이 안 좋으면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좋으시고 여러분도 좋기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내년에 은퇴하게 됐다는 것,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드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부모가 어떤 분인가, 부모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누구를 부모라 그럽니까? 부모라고 할 때에 우리 소요리 문답에 여러분 다 과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적어놓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부모라 할 때에는 세 부모가 있어요. 세 부모가 있어요. 첫째 부모는 나의 영을 창조해 주신 영의 아버지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모는,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육신을 잉태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친의 부모도 역시 부모죠.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의 부모다 그 말이죠. 이건 누가 부인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한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사부라 합니다. 사부라 말 들어봤죠? 선생이라고 할 때는 나보다 먼저 나신 분,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을 또 나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을 주로 성생이라 그러죠. 근데 이 성생은 스승과는 조금 달라요.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신 성생이 스승이에요. 성생은 나를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성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 선생님이 다 부르잖아요. 근데 스승님 할 때는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을 스승이라 그럽니다. 근데 스승 가운데에 정말 부모와 같이 정성을 쏟고 애정을 쏟고 정말 자식처럼 가르쳐 주신 분을 뭐라 그럽니까? 사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게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친의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인간 되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사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도 공경하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공경하고 나를 정말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 되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님도 나의 부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지 않고 또 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초점을 맞추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부와 다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이 무슨 말이겠어요?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어떤 것이 공경입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표현을 잘 못하지요. 그래서 공경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 말로는 키페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헬라어 말로 번역이 될 때는 디프레스라는 디메스라는 말인데 이 디프레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공경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 중에서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은 가장 귀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두 번째 의미는 가장 높이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일한 대가 이상으로 후하게 갚아라,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이시고, 부모가 나에게 베풀었던 것보다도 내가 더 후하게 갚아드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공경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는데, 그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이 말씀이 명령어로 돼 있어요. 공경하라, 이 말은 왜 공경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경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도리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 있어요. 기본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덕법도 있을 것이고 윤리법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의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명이 바로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법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법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빼버리는 법,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거스리는 법은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어떤 도덕의 법이 있다든지 윤리의 법이 있다든지 사회의 모든 법은 그런 바른 법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공경이라는 이 토대 위에,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가장 신사,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물론 이 헬라 사람들은 서양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신을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헬라 법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의 기본, 이 근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구실할 수 있고 그런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을 그런 사람으로 엘리트로 생각했었죠. 이 동양에서는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공경하라. 이것이 동양에서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그것은 참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 스승님을 사부를 공경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벌이는 재벌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참다운 인간의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첫째는 인간 도리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옳은 일. 이 옳은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다는 말이죠.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 내가 부모에게 좀 공경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어떤 자랑을 한다라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의시된다라든지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나를 잉태했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편의를 다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느냐, 얼마 정도 피를 흘렸을까요? 자식을 낳기까지 피를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피를 3말 3대를 흘렸다 그랬어요. 3말 3대를 흘렸고, 내가 젖을 떼기까지 젖을 얼마나 먹였느냐, 얼마나 먹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젖을 먹고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책에는 보니까 8섬을 젖을 먹었다는 8섬. 젊은 사람 8섬 잘 모르죠. 그죠? 한 말, 두 말, 그죠? 8섬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스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똥오줌을 가려서 내 스스로의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변과 대변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저귀를 몇 번 갈았을까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책에 보니까 약 7,000번이래요. 참 7,000번 동안 똥오줌을 갈아주고 나를 대학까지 졸업을 시킨 데 들었던 그 수고와 그 물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하도 마음에 제가 마음에 그 당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훗날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내가 갖겠다 그랬어요. 전부 다 갖겠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서 이제 들었던 재정적인 거, 수고, 땀 흘린 거 모든 거 다 치면 수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이제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을 다 빨아서 어디에 갖다 줍니까? 어디에 갖다 줘요? 잘 모르죠? 알아요? 나무 잎에 다 갖다 주잖아요. 만약에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했다면 잎에게 주지 않았다면 잎이 생기지도 못하고 잎이 자라지를 못할 거예요. 다 잎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입으로. 그럼 잎사귀 다 보내가지고 근데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되면 이제 땅이 얼잖아요. 그러면 이 원뿌리 되는 뿌리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에 이 잎사귀가 낙엽이 돼가지고 다 떨어져서 그 어머니 기억되는 뿌리를 덮어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연의 식물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제비 한 마리가 길거리에 죽어 있어요. 이 차가 왕래하는 이 도로인데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희한하게 죽은 제비의 앞에 그 줄을 쫙 서 제비가 줄을 섰어요. 그러니 나도 이해가 안 돼. 여러 마리 줄을 쫙 서 있는데 차가 오니까 제비가 나르더니 차가 지나가니까 다시 와가지고 그 죽은 제비 앞에다가 줄을 쫙 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우연히 할 수 있다 싶은데 차가 여러 번 와도 날랐다가 다시 줄을 서고 날랐다가 다시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전깃줄이 있는데 그 전깃줄에 보니까 제비들이 줄을 쫙 맞춰가지고 그걸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마 그 제비는 그 제비 무리 가운데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됐겠느냐. 그러니까 그 제비가 죽어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가 와도 날랐다가 다시 앉고 줄을 서고 제비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민물들도 자기의 부모에게 대한 그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런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프만 학생 맞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잘 된다 그랬습니까? 이 잘 된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형통. 다른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의미와 형통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말인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성공과 형통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이 성경이 아닌 소학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 논어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는 상사에게 반항하는 자가 없다.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윗사람 앞에 신임받고 윗사람 앞에 사랑을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나라의 신하를 채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장관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에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내가 잘 됐느냐?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저는 부모에게 정말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막냉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니를 형님이나 누나에게 절대 안 빼앗긴다.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옛날에 장남이 당연히 부모를 모실 때인데 나는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된다. 그렇게 내 마음에 각오를 하고 어머니가 90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우리 가문 가운데서 우리 박씨 가문은 이 딸은 맞는데 아들이 참 적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어떤 누나는 아들도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고 큰형님은 딸은 6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고 둘째 형님도 딸은 너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셋밖에 없는데 아들 둘, 딸 하나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말해요. 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잘 봐줘서 아들이 둘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어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남교에 있을 때 그 좋은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은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저희 딸하고 아들이 미국에 다 산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돈을 받길래 월급을 받길래 아이들 서이나 미국에 유학을 보냈노? 나는 하나를 보내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도대체 목사가 얼마나 돈을 받길래 그러느냐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 세계 잘 알잖아요. 그죠? 목사가 얼마 살해받는다는 말 뻔히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내 손자, 손녀가 9명입니다. 많지요? 다 손자, 손녀 9명이 전부 다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있고 공부도 또 잘해가지고 월반 되는 아이가 있고 거의 다 성적이 올레이라. 근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이런 것을 복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내가 받을 자격인데 왜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거, 다른 것보다는 어머니를 모셔서 어머니가 90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중에는 제가 안 했지만 우리 집 사람이 동호점을 다 가려가면서 그렇게 모셨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 나이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형님도 42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2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 지금 70이 넘도록 살고 있지 않느냐가 말이에요. 장수의 복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든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부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부모를 공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을 기쁘게만 하면 그것이 공경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그것이 공경이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부모님 기뻐하잖아요. 불순종하면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쁨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 정말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공손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호수공칭이라 그런 말합니다. 호수공칭.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호수공칭하라 그럽니다. 호수가 뭐냐? 부모님 말씀할 때에는 무슨 말이든지 호감을 가지라는 호감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부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하자 말자 잔소리다 이거는 호감이 아니죠. 불감이죠.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호감을 딱 가지는 것이 첫째 호라는 호. 수는 뭐냐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수긍하라는 건 수긍. 아니요.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수긍하라. 이거 호수라는 거죠. 그 다음 공은 뭐냐?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뜻이 안 맞더라도 부모의 말씀에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부모의 말에 마음을 맞추는데 내가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 공입니다. 칭이라는 것이 뭐냐? 부모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고맙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말씀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호수공칭의 태도를 가져라. 그럼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부모님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나에게 어떤 좋은 말씀 하실까 호감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수긍하고 부모의 말씀 어떻게 맞춰보려고 그러고 그 말씀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실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참 바릅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인정을 하고 칭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부모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부모의 수고를 여러분 알아주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수고한 그 수고를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순위를 보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1위입니다. 순위가.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 가장 존경하는 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가 1위입니다. 1위.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머리가 커져가지고 청소년이쯤 되면은 부모가 순위가 2위로 바뀝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1위가 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1위가 됐는지 몰라요. 부모가 2위로 쭉 밀려요.
근데 이 아이가 결혼을 딱 하게 되면은 그다음 부모가 3위 내지 4위로 밀리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 2위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식이 2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식과 남편이 벌써 1, 2를 딱 벌써 차지를 해버리고 맙니다. 부모는 저 3위나 4위에 밀리죠. 부모가 점점 늙어지면은 또 순위가 바뀝니다. 얼마나 바뀌냐면 그 집에 개보다도 순위가 밑으로 밀리게 됩니다. 예. 이것이 공경이냐 아니냐죠. 공경이라는 것은 최고로 귀중히 여기고 최고로 높이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부모를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순위를 1위를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수를 몰라요.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몰라요. 제가 심순덕 씨가 지었던 그 시가 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하시며 식구들을 먹이고 자신은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버석버석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애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한없이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당연히 희생하는 줄 생각하시지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그렇게 못 먹어도 허름한 옷을 입어도 남들처럼 여행 한번 가지 못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는 너무 부모님에 대해서 그 수고와 그 희생을 너무나 잊고 살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필요를 먼저 알고 채워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한 대가 이상 후하게 갚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부모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상금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 그게 말이 요즘 돌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 현금과 입금과 지금, 그게 상금. 부모님이
가장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게 사중고라 그러는데, 4가지 고난이 뭐냐면, 첫째는 가난이에요. 젊었을 때는 수입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써야 될 곳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 가난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부모들은 내가 옷 사주는 것보다는, 신발 사주는 것보다는, 보양식 사주는 것보다는 돈 내놔라. 돈을 받으면 부모님 자신이 쓰는 게 아니에요. 못 살고 있는 자식들, 그것을 갖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될 때가 있던데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첫째 사중고 중에 가난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모의 고난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 둘 생기는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병 들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병 들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 질병이 노인들에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고독입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두 세 사람 있었는데 앞서고 뒤서고 다 가버리고 홀로 남았단, 홀로. 말이 통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집 방구석에 그냥 지낸다는 거죠. 어떤 분은 밖에 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 우두그런지 왜 빨리 해가 안 지나? 집에 가야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해가 니은요서산에 넘어가면 그때야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되는데, 얼마나 사람은 병으로 고생당하는 것보다는 외로운 고통이 더 큽니다. 이 외롭다면 외로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이 없으면 나는 이제는 정말 무의한 인간이구나, 쓰기 같은 존재구나, 인간의 자존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부모에게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는 거 미루지 말고 지금도 하고, 부모와 같이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외로울 때는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얼른 와서 인사만 꾹꾹하고 돌아가기 바쁘게 그냥 떠나지 말아요. 부모는 자식 온다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지 몰라요. 보고 싶어서. 그래가 하룻밤이라도 같이 좀 자고 싶은데 오자 말자 바쁘다 하면서 애들 데리고 차 타고 휙 날아가 봐버리네.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 있네 보니까요.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해주는 거, 특별히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 곁에서 간호해주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최고. 예. 장남이 아니라도 좋아요. 차남이라도 좋아요. 심지어는 딸이라도 좋아요. 부모님을 끝까지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녀가 최고로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가 뭐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부모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독일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 말씀 들을 때에 호수공칭하고 부모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할까 미리 알아서 부모가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채워주는 그런 자녀가 될 때에 부모는 기뻐합니다. 하나를 더 보탠다면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전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출감하는 날이 있지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그곳에 떨어지면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는데 1초 1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곳에 보내시렵니까? 부모에게 전도해서 그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만큼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에 두려움을 넘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가서 만나자고 웃으면서 떠나는 그 부모로 여러분이 쉬운다면 그게 효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 되는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